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주중에 교우 가정의 장례가 있어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장례 절차를 기도로 인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참 은혜가 되는 장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서 일정 중에 잠을 청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꿈을 꿨습니다. 호텔에서 저는요 그렇게 좋은 꿈을 꿀 줄 몰랐어요. 꿈 내용은 이래요. 오늘 임명받는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들이요 3, 4모 모여 앉아서 맛있는 간식을 먹고 있어요. 그게 꿈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귀에 선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셔. 아, 싫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랬더니 한 옆에 있는 교사님이 막 하면서 목사님만 그래? 교회 어른들이 다 그러셔. 아, 싫어요? 아, 그러면서 서로 와, 우리 교회 참 아멘 하실 준비 되셨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교사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와, 꿈에서 깼는데 이게 부산이어서 그런지, 호텔 친구가 좋아서 그런지, 내가 낮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방금 전까지 꿈꾸는 자였잖아요. 근데요, 깨고 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어제 오후에 은행에 들려서 돈을 찾아서 뭐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있던 피자 값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송금했어요. 교회 유치부 목적헌금, 아동부 목적헌금, 청소년부 목적헌금. 나 이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청년부 목적헌금. 저는요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요,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밝은 길만 가면 좋겠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좁고 어두운 길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발걸음을 인도하고 길을 인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옳은 길, 바른 길,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길로만 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 아세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바로 앞에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위에 있는 10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이 밝은 길, 옳은 길, 복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요,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앞에 있는 13절, 103절의 말씀처럼 먼저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며 달게 먹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책을 넘겨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처럼 단말씀, 생명의 말씀, 변화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들머리 서시이자 문 입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요, 글자를 보면 시편 1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 자음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은 어떻게 끝나냐? 맨 마지막 스펠, 맨 마지막 알파벳인 자음 타우로 끝이 납니다. 알렙에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 거예요. 또 단어를 보면요, 지난주에 했지요, 복, 어쉐어에서 시작해서 멸망, 토베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요, 극명한 갈림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전체에 대조되며 제시되는데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극명하게 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묵상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처음이 있듯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고 기분 좋은 하루가 복 있는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삶, 악인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 때에 종국의 심판이 있어 내 판단,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복된 길, 생명의 길로 나뉘어지고 어떤 이는 거기에 들지 못해 패망, 멸망의 길을 이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기분대로 막 살아, 욕정대로, 욕망대로 사는 게 삶이 아니라 가야 할 길, 옳은 길, 가야 할, 우리가 축복으로 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망대로, 세상 풍조대로가 아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그 길, 그 유일한 길을 갈 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의 핵심 구절인 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몇 가지 은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말씀 묵상의 복은요, 주변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는 비단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만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관계에서, 가족끼리, 일터에서 그 자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1절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1절이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공통점이 뭐지요? 느끼셨어요?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다 복수예요. 이에 반해서 맨 앞에 있는 파란 글씨 복 있는 사람은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자, 이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요, 여러분 주변에 미혹하는 자,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자들, 혼동스럽게 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홀로 있고 힘없는 여러분만 복 있게 살겠다고 홀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공감이 가시나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이게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한 영혼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방법, 오만한 자들의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 와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주위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요즘 성경책 큐티하면서 필 때마다 은혜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사모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말씀 묵상은요, 주변만 아니라 상황도 뛰어넘게 하는 복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율법을 언제요?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여기서 주야는 day and night, 낮과 밤입니다. 여기 나오는 낮, 밤, 주야는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실 텐데요, 시간적인 개념만 말하지 않습니다. 낮은 밝은 때고요, 밤은 어두운 때이고요, 낮은 성공한 때고요, 밤은 시련의 때예요. 낮은요 기쁠 때고요, 밤은요 혼자 눈물을 흘러 밤을 지새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잡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밝을 때, 즉 기쁠 때, 성공할 때는 자기 성공의 도취에 자기 자랑하느라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두워지면, 아니 밤도 아니고 조금만 석양만 온다고 치면 두려워 걱정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며 자책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한결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요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옆에 일자라고 쓰여져 있고 그 밑에 각주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하가인데요, 여러분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 엄숙한 분위기 정말 좋아요. 우리 교회 예배 같지 않아요. 그래서 퀴즈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비둘기는 어떻게 우시죠? 우시죠 돼요. 제가 울죠?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한테 퀴즈를 냈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운대요. 동의하세요? 제주에서는 따르게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퀴즈요. 히브리 비둘기는 어떻게 울까요? 하가 웁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소나 양, 염소 같은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이 되새김질한다는 뜻이 읊조리다, 묵상하다, 하가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또 먹는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리내며 웅얼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언제요? 이게 중요해요. 낮에도 밤에도, 밝을 때도 기쁠 때도 어두울 때도 슬플 때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복이고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상상할수록 감동이요, 은혜요,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툭 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그에게 툭 쳤더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며 중얼거리며 승리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요, 툭 치면 한숨, 툭 치면 분노, 툭 치면 눈물, 툭 치면 근심, 우울로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감정의 쓰레기, 염려, 두려움, 분노, 화, 낙심, 죄체, 그것을 묵상하는 게 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묵상함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특히 저는, 목사님들은요 세상 물정에 약해요. 어떤 분 아멘 하셨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요, 옛날에 한 청장년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아시니까 세상을 좀 공부를 하셨다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뭘 권했냐? 여러분, 주식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을 그러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났어요. 얼마만 했냐? 아내 모르게 미안해 여보 100만 원만 딱 했어요. 100만 원. 진짜 세상을 공부하니까. 아니, 세상을 알면 좋잖아요, 목사가.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요, 제 잔고에 얼마가 있었는 줄 아세요? 잃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그렇게 부정적이어서 되겠어요. 600만 원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공부 좀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차익 500만 원을 붙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할 목사인데요, 주야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주식을 묵상했습니다. 신방 가는 사이 오르면 기쁘고, 신방 갔다 돌아오면 떨어지면 똥상이고, 목사님한테 혼났는데 올라 기쁘고, 교회에 아픈 소식을 들어놓고서도 떨어져 더 슬프고.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앞으로 주야로 말씀만 묵상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충분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침묵하고 세상을 묵상한다는 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요, 여러분을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주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 복음의 길, 그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야로 말씀을 허락하신다고요. 저는 그게 복이라 믿어집니다. 세 번째요, 말씀 묵상은 감정을 뛰어넘게 하는 복입니다. 시편 1편은요 구례와 법도를 지켜라, 행하라, 따르라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시는요 우리가 아는 딱딱하고 견고한 뭐라고 하고 있는 율법의 분위기가 결코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요 방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fellowship with God 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신앙의 기초예요. 지난주에 임명받은 성가대, 오늘 임명받은 교사, 식당보상, 주차봉사, 말씀을 전하든요 무엇을 하든 이 하나님과의 사랑, 교제가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넘어지고, 우리의 감정대로 하고, 우리 감정대로 화내며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우리 봉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구학을 가르쳤던 왕대일 교수님은 토라를 율법으로 간주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 내 율법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바울 서신 신약의 생각만으로 고착될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은 그렇게 하는 순간 오해가 생기며 오히려 율법이 복된 사람이 가야 할 길, 삶, 기쁨의 근원, 그러니까 반대말이 아니라 율법이 율법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동의어요, 그분과의 교제의 유의어임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저는 100%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사랑해 보면 다 알아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이야기가 안 들려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저희 아내 못 보셨죠? 목사님,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이따가 전화할까 봐 알려드려요. 여기 성가대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어요. 오늘 몰랐죠? 옛날에 제가 콩깍지가 확 씌었을 때는요, 죄송해요 성가대, 우리 아내만 보였을 거예요. 예전에요.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때요, 교회 행사하느라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사진을 많이 못 찍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찍으신 분들이 보여가지고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장을 못 썼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애들만 찍어서, 자기 애들만. 사랑은 그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과 사랑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율법으로 그걸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도 예배드리며 꾸역꾸역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26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하심,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교제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이육교단 장로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뜻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민 많이 하다가 허락을 받아 메일 내용 일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중앙 장지원 목사님, 저는 모모모 교회 모모모 장로입니다. 연말연시 저와 저희 가정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전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말하는데 왜 장로인 저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문제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제 마음입니다.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시자마자 출판 기념회를 하셨습니다. 쫓아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목사가 유명해야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설교 중간에 전임 목사님을 내리고 자기 높이는 일을 일삼으십니다. 불편합니다. 설교 시간에 공공연히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인들이 우리 교회는 와야 한다고 설교한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 할 때 아멘 한답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버린답니다. 설교 중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데려오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건축 후의 교회에 40여 억의 빚이 있는데도 교단지, 홍보지에 빚을 다 갚았다고 버젓이 기고합니다. 너무 놀라 쫓아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래야 새 가족이 온다는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왜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했는데 얼마 전 소개받은 장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듣고 제가 왜 마음이 불편한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가장 먼저 복이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인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데, 성장,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 안에 세상의 꾀, 길, 자리를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그 꽤 길 자리를 따라가고 있으니 그래서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장로님을 위해 간절히 이틀 기도한 후 어제 새벽 장로님께 아주 짧은 단문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장로님 참 복되십니다. 악인들의 교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로 둘러싸이는 그곳에서 아니요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주변을 이길 수 있도록, 낮과 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감정의 쓰레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장로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길 가는 게 중요합니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가도 바른 길 가는 게, 하나님 길 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하십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원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혹 다른 사람보다 늦어진다고 마음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에 그 길 끝에 가장 복된 길, 가장 사랑하는 길, 가장 승리의 길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십자가 지셔서 생명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